알게 하시고 주님도 가까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모세 계시에서 모세 시대 계시에서 계시 모세의 위치를 보면서 모세의 우위성,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냐 아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 형태에서 첫 번째로 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한 것까지 게랄드 스포스의 성경 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여호와의 사자 이 부분인데, 이 교재가 약 460조, 462쪽으로 되어 있죠. 462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130. 한 우리가 3분의 1 정도 읽은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이걸 완독을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시야가 생기고 대약 신학에 대한 어떤 안목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 게랄드 보스의 중요성은 개혁주의 신학을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복음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137쪽에 여호와의 사자. 과연 이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그리고 그 이름은 의미가 무엇이냐?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그 전까지는 엘로힘이 있죠. 엘로힘 창조주신. 그러다가 야훼는 그 여호와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아주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온 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한번 쫙 읽고 보자. 여호와의 사자.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처음 나오는 이 말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이거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여기서 나와서 명하고 그리고 지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압해서 행하다가 구름 기둥과 함께 이제 뒤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기록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3절에 이제 공식적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23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사자를 앞서서 보낸다는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로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제 동행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정컨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왔던 두 천사라든가 이런 어떤 현현 그 나타난 것을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제1위 성부는 모습이 없고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제2위 성자라고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던지는 그 나타난 모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성육신하는 인카네이션에서 나타나셨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그 성자의 사역은 이 나타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면 이것은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 그때는 신약시대는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성. 응? 그리스도의 이성.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성. 하나 뭐냐면 신성과 인성. 응?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죠. 신성과 인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잡으세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그 존재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사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72경의 내 사자라는 그 표현에서 이 사자라는 그 기능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떤 포괄적인 사용을 하는 그 존재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참 희한해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시된다고 베를드로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3절도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내 사자가 앞서 가서 너를 막 인도하는데, 예? 나는 그들을 끊는데요. 아니, 인도하는 분하고 끊는 분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어법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용어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근데 조금 더 추정을 해서 나타나는 건 제1위 성부의 역할은 아니다. 이래서 제2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는 내 사자라고, 내 사자. 그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 한 사자라고, 한 사자. 근데 이 사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가실 것이라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하고 사자를 보낸다는 거하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 이꼴 하나님 그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하고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켜버리면 그냥 우리가 이 의기심을 하는 게 그냥 해결이 되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여호와 자신이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게르드로스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로 함께 하리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요. 이거는 하나의 구약 시대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그죠? 그림자. 신약 시대는 실체잖아, 실체. 이제 이렇게 이랬을 때, 구약 시대의 이 모형이, 그러니까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뭐 주천사, 이제 그런 나타남의 모습, 이것은 하나의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하는, 그러니까 성육신하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죠, 다. 예를 들어 제사할 때 피 흘림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 하다못해 이 주기까지도 똑같아요. 주기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패스오버, 6월절. 이 6월절로부터 77이 49. 이 77이 49, 지금, 77이 49에서 50일이 지났을 때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어제죠, 어제 잘 들으셨죠.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익은 걸 따니까, 그 다음에, 50이 되려면, 제2일째부터 하니까, 49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7, 7이 49, 7 곱하기 7은 49죠. 그래서, 77절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모형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어느 절기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있었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다가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나타나요? 10일 뒤에 나타나요. 10일 뒤에. 그죠? 10일 뒤에. 그러면 이게 토탈 합치면 50일이죠. 50일. 50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한 달 하면 상순, 중순, 하순 이러잖아요. 그 순자는 11일이면 10일. 그럼 10일이잖아, 10일. 그죠? 10일. 그래서 이때 50일이 지났다고 했고 1순, 2순, 3순, 4순, 5순. 그리고 5순절. 그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유월절에서 이 맥주절로 지나는 그 50일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고, 실제로 예수께서 열절 어린 양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때까지 50일이에요. 50. 여기에 임하셨어요. 50.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3대 절기인 그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제 이런 절기들 자체도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 앉혀놓은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 시대에 뭔가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 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멍가게식 사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구멍가게식은 뭐냐면 그냥 교회 딱 이 가게 차려서 교회에 이렇게 차려놓고 사람 불러다가 헌금 받고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줄 성수를 위한 그런 하나의 베이스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 예를 들어 환경 파괴돼갖고 코로나19 행해한다 그러면 자연만 하나님이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사역이라든가 중요한 우리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않고 그냥 밥벌이식으로 먹고 살다가 갔다. 혼나죠, 혼나.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 시대마다 일을 했어요. 모세는 출애굽을 했고, 여호사는 가나안의 잡시를 몰아내고 점령을 했고, 네? 다윗은 이 신적 국가로서의 이 위상을 회복을 했고, 그 일을 해서 일을. 아모스는 그 당시에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사회정의를 이뤘던 사람. 호세아는 또 사회정의는 관심이 별로 없고 이쪽 보수신학처럼 그냥 영적 회복으로. 그런데 각색으로 하나님이 들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는 게 이제 어디냐면 민수기 22장에 발람과 발락이 없어요. 발락이 막 저주하려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발락이 저주하려는 그거를 저지하는 그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막 유혹 넘어가려고 고민할 때 경고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결론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하자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라 라고 베랄드로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이름과 얼굴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여호와의 얼굴 또 여호와의 등을 보겠다고 등을 근데 이제 거기서 이름은 어떻게 된 거냐? 이름. 아까 방금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건 뭐냐면 그 이름이 그 여호와의 사자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성을 얘기해요. 존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라는 논쟁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경 기록자들이요 막 기록을 하다가 여호와 이렇게 딱 나오면요 붓을 내려놨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읽다가 그 부분만 안 읽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나 엄숙하고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안 불렀다. 이름조차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 자, 십계명에서 십계명에서 제3계명인 거예요.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뭐요? 이름을.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여호와의 이름 자체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뭐냐면 이름 자체가 인재에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은 구약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막 글을 쓰다가 후렴에 썼나 봐요. 쓰다가 여호와 딱 나오면 그 붓을 놓고 소리도 안 내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엄중한 거죠. 오죽 했으면 구약시대 때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죄가 없을 때만 죄 있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 위로부터 달려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지. 담력을 얻은 것이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곳에서는 아주 정중한 자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추리닝 바지 입고 결혼하는 사람 봤나요? 결혼식 할 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옷 있잖아요. 빌리더라도. 제일 좋은 옷.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신랑이 내 신부가 귀하니까. 근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강대성이 쪼리 슬리퍼 신고 올라온다든가 반바지 입고 온다든가 추린 바지 입고 오는 자세는 뭐예요? 그의 이름을 귀히 여기잖아. 가장 좋은 옷.
이 세상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요. 교회를 갈 때는 반드시 양복 중에서 제일 비싼 양복, 제일 좋은 양복. 그리고 넥타이도 제일 예쁜 거. 지금 이건 제일 후지도 갖고 왔는데. 예배 시간이야. 근데 이 예배, 주일 예배할 때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를 예배 교육을 이 영국유학 가는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교회 뭐 어때요? 예? 책상 위를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애들이. 그런데요, 영국 성공일 앞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조용하길래 그 어른 예배 하나 봤더니 조그만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예배하는데 딱 주서 앉아갖고 등건하게 예배하는 자세. 우리는 너무 그 예배를 푸닥거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뭘 생각하냐면 막 재밌는 막 이렇게 율동 막 애들한테 잘 맞춰줬는데 이 녀석들이 학교 졸업만 하면 안 보여. 왜냐면 더 재밌게 놀 때가 있거든. 응? 뭐냐면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응? 애들 재밌게 해줘야 되고, 오면 가방 주고, 내가 뭘 봤냐면요. 우리 동네에서, 가방은 한밀교회, 티셔츠는 늘품교회, 그 빵가루는 초등교회. 그래갖고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출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10년쯤만 해도. 애들이 순내리네. 순내리. 왜냐면 쫙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이 수금상.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경전 중심의 그 종교가요, 오래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좀 이렇게 뭔가 진중한 그 자세에 그런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여호와 이름과 얼굴에 대해서 동일시하시면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려준 것에 여호와 자신이 가신다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그 159쪽, 139쪽 제일 위줄 보세요. 보면은 임재를 히브리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파님이라고 하죠. 파님. 이 파님이란 말이 번역인데 이것도 뭐예요? 역시 뭐예요? 동일시하잖아요. 동일시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가시는 거하고 여호와 이름이 불리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3계명에서 10계명 제사동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동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예언을 들면서 누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목사들을 볼 수 없다냐 그랬다고 하면서 막 그런 농담 있잖아요. 그거 벼락 맞아 죽을 그런 농담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 어떻게 쉽게 그냥 몰라. 응? 그 벼락 맞아 죽을 짓이 그거 진짜 무서워하지 않아. 강단이가 어딘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 강대상은요, 하나님이, 저는 그 성리학에서 그러잖아요. 본성이 내려오면 이것을 곡해해서 쓰는 게 그게 악성이라고 악성. 그러니까 이 본성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A라고 했으니 A라고 이렇게 해서 A라고 전달해야 되는데, A라고 하는데 B라고 가르쳐버려요. 그럼 이거 무슨 종교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 그걸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요. 막 재밌게 해갖고 사람들 어떻게 지난번 누가 그러더라? 박문 목사랑 개치교 목사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옆에서 야, 작전 짜고 한 사람 이 간증명회를 하고 한번 이렇게 세워봐. 난리난다. 사람들 따라갖고 이게 무슨 이 서커스 따는 그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그 사업처, 이 장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불리는 것은 그 존재와 동일시되는 엄숙한 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그래 이사야서 63장 9절을 보면 이제 그 자기 앞에 사자를 보냈다는 말씀이 또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3장 9절에 이사야 63장 9절.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보스의 책을 강의를 아주 지금 자세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가 딱 한 곳에 이렇게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주시며 많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뭐예요? 자기 앞에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 앞에 그 사자로 구원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름과 여호와의 사자와 그 존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게 이제 지난 학기 때 우리가 이미 배운 거지만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로 이어지는 것 중에 연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뭐냐면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십계명 같은 거. 그런데 비연속성이 있잖아요. 비연속성. 딱 짜여요. 비연속성. 비연속성은 뭐냐면 그 영적 이스라엘로 되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을 육적인 전쟁으로 했다면 신약시대는 뭐가 돼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이거 비연속성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 전부하러 가서 예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는데 안 믿었어. 너는 레위기 20장에 의가 돌에 맞아 뒤져야 된다. 우선 막 돌을 막 쳐 죽이나요? 이제 그게 왜냐면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이 교리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교리 이제 제가 한번 써준 적이 있었는데 법은 긍정적 요구와 이 써줬죠 한번. 그리고 부정적 요구가 있는데 이 긍정적 요구는 뭐냐? 이건 조항이죠, 조항. 이 조항은 프리셉트. 뭐든지 헛소리는 안 돼. 이게 프리셉트. 이따가 프리셉트. 그 다음에 부정적 요구 뭐냐? 안 지키면 처벌해버려요. 처벌. 이거를 페널티라고 하죠, 페널티. 페널티. 네, 페널티. 이건 프리셉트.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조항을 주셔요. 그러면 벌칙이 있어. 네가 만약에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나무 한가운데 두 그루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근데 생명나무만 먹으면 죽음이란 걸 몰라. 죽음이란 걸 몰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은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니들은 선과 악을 판단할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응? 너희는 판단하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남편을 또 부인을 얼굴 쳐다보고 주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서 판단해 보세요. 1시간 이내 싸움 납니다. 네. 그걸 또 언어로 표현해 가면서. 세계사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 웃겨요. 아주 세계사를 보면은 이게 무슨 놈의 역사를 기르겠나. 우리는 이 계약신학이라는 체계적인 그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만들려잖아요. 얘네들 보면 웃겨요. 세계사 책 보면. 보다 내가 이제 문사철이라고 해서 인문학이 기본 이제 역사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보는데 이놈이 다 뭐냐면요. 전쟁 끝나고 조약 맺고 맨 이거예요. 왕이 권력 잡고 맨 이거야. 전쟁 조약 맺고 전쟁 조약 맺고. 그래서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쓴 윤리학자 글로버가 뭐라 그러냐면 인류가 좀 미쳤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그러니까 1901년도부터 이제 2000년도까지 한 세기 동안 인류가 인류를 대상으로 죽인 숫자가 8천만 명일까요? 8천만 명. 어마어마한 살림이죠. 어마어마한 살림. 그리고요, 독일군하고 프랑스군이 한 2km를 두고 막 밀렸다가 전쟁을 하는데, 2km 이내에서만 수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서 고지를 점령했는데, 자기들이 왜 그 고지를 점령한지 모르는 거야.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선악을 알게 남심을 따먹은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는 전쟁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남심을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 놓치냐? 예? 생명나무까지 놓쳐. 쫓겨나잖아요. 천사들이 화염검 들고 더 이상 못 오게 하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잃었던 생명나무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등장하잖아요.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선악을 알게 된 당시에 땅 먹지 말라, 땅 먹으면 정리 죽으려 했는데 그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행위 언약이 끝났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언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재물이 죽어지는데 이 긍정적 요구 조항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대표성의 원리 이미 배웠잖아요. 인간의 대표가 실수했으니까 누군가 인간의 대표가 이 조항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인간의 대표가 이걸 다 지켜야 돼. 그것만이 회복할 길인데 우리의 대표인 마지막 아담이 인간 본성에서 나왔으면요, 여러분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래서 신이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씨로 들어오면 안 되게.
인간을 씌우지만 안 해요. 비록 혈통적 족보상의 계보는 그 세세계보, 삼주계계보, 그리고 유다지파로부터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서 올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 후손 요셉의 가족으로 왔지만, 잉태하는 방법은 수천여에게, 버진이죠. 수천여에게 임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돼가지고 아까 그리스도 이상 얘기했죠. 신은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십자가 달려 이제 오셔갖고 이 율법을 다 지켜. 그래서 긍정적 요구인 조항을 다 지켜요. 율법을 다 지켜. 그리고 그 예수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성전에 거하시고, 그죠? 다 지켜. 다 지켜. 그 조항을 다 지켜서 이거를 완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요구는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와의 이 개혁주의 신학과의 차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 부정적 요구만 강조할 경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처벌을 받아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이 부정적 요구만 얘기됐을 때 뭐냐면, 죄가 없어졌어.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 것만 강조했을 경우에 위험수가 뭐냐? 의인이 되죠, 의인.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죄가 없어졌다? 이제 요구로만. 그래서 우리를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 이게, 요거는 부정적 요구에 대한 해결이고, 실제 긍정적 요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마지막 아담이 그 의를 실현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칭의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제가 지난번 비유드렸잖아요. 이충구 전사님 착하신 분입니다. 내가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법정에서 선언을 했어요. 땅땅땅 착합니다. 근데 착하냐고요. 네? 이영희 목사님이 우리 양진우 목사는 생긴 것대로 착해 라고 법정에 땅땅땅 선언을 해줬어. 근데 착하냐고. 나는 내 속을 보면 아주 진짜 왜 매일 회개 기도를 하는지 알겠어. 왜 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니까. 나 자신만 봐도. 응? 그러니까 아주 의로우신, 아주 깨끗하게 의로우신 분이 나의 죄와 맞교환을 해갖고 내가 그의 의를 힘입으려면 그분은 완전체로서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지켜버려요. 다 지켜버려요. 그래서 긍정적 요구도 충족하셨고, 그리고 부정적 요구도 충족하셔서 그의 의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런데 가톨릭은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용화, 여기에서요 중생의 단계를 거듭날 때 사람은 그 자기 본성 안에 어떤 의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누진다고 합니다. 성화. 알미니안 계통도 그렇죠. 이 성화를 무척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깨끗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는 뭐예요?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근데
오직 예수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긍정적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로운 거지 나는 실제상 죄인의 상태라고. 그래서 그 짱 칼뱅이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다 라고 기독교 강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개혁주의하고 가톨릭과 이런 알미니안 계통의 그 성화 개념은 이게 완전 차이가 나요. 우리 뭐냐면 칭의, 의롭다가 칭해져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분이 나한테 의롭다 칭해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우리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 아직도 성화를 강조할 쪽은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막 엑스타시 같은 막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특이는 뭐냐면 성경 중심으로 성경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령의 조망이 있어야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3대 모토가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게 3대 모토잖아요. 교회주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러니까 이게 열정 중심 이게 아니고, 부흥의 중심 이게 아니고 성경 중심. 그 이유인 거예요. 자,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이름을 동일시를 하는 점의 절정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성소에 두었다라고 해요. 성소에 두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으로 그곳에 거게 하셨다라고. 자,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이름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하나님이야. 이름이 하나님. 그래서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그 다음에 신명기 아까 12장 5절 봤죠? 자, 11절로 내려왔죠. 11절. 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존재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3계명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붙지 말라는 거죠. 망령케 붙지 말라. 자, 그래서 보면 그러면 그 이름을 주시려고,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구약시대 때는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발전하죠. 성전. 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가 되죠. 교회 당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딱 표시해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성전 건축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교회는 뭐냐?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나 성전을 이미 있잖아요. 구름으로 임재했잖아요. 여기로. 근데
신약 시대는 신이 어디를 인지했어요? 사람 자체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들이 모인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였는데 동굴에서 모였다. 거기도 교회예요. 근데 교회 표지 3대 표지가 있잖아요. 3대 표지. 그러니까 교회 표지만 있으면 돼. 교회 표지. 이거 우리 이영민 권사님 강조사가 보시고 때 그 약방 감집처럼 나온 거죠? 이거 교회 표지. 교회 표지는 무엇인고? 그래서 이제 1번 그 말씀의 정당한 선포, 2번 그 성례의 정당한 집행, 3번 권징, 4번 사랑. 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가. 근데 교회 표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정당한 선포. 말씀의 정당한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그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선포라고 꼭 써야 돼요. 말씀의 정당한 선포.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 세 번째가 권징. 권징 조리가 있어야죠, 권징. 이게 교회 표지예요. 요 교회 표지만 있으면 그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동굴이 됐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됐든지 천막이 됐든지 장소는 하도 중요하지 않아. 장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게 자본주의식 그 사고방식은요, 소유잖아요, 소유. 교회를, 이거 교회당 건물을 우리가 그 분양을 받아갖고 여기로 사람들 끌어다가 앉혀놓는다는 그런 개념의 사고는 그게 성전 건축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래요. 성전 건축의 용어는 개혁주의 신학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교회. 이거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성전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이게 비연속성이라고 재물을 양을 메고 오는 그런 형식적 율법은 끝났고 연속성이라고 정신적 율법은 어때요?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성막이든 구약의 성전이든 신약의 교회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대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져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해요. 다. 그리고 곧 너희의 번제와 그러니까 정말로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 드리던 자세를 정신적으로는 신약시대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그러니까 구약의 그 11조는 신약시대에도 반드시 이거는 바꾸라는 그 정신적 율법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그래서 저기 어디야 연신내에 가는 서광교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는요 이 중직을 세울 때 11조를 아는 사람은 아예 세우질 않아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부터 온 전통을 이어받지 않은 사람이라 신약시대에도 이거는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사업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부가세 몇 % 내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거 어디서 나올게요? 여러분 기독교 나온 거예요.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근대 헌법들 있잖아요. 비스마르크 헌법이라든가 근대헌법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도덕법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법에서
다 따온 거예요. 차용해온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책 보면 뭐 이상하게 이거 뭐 우리 성경 구약의 예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도덕법과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응? 그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헌법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면. 근데 70년대, 80년대는 국민에서 안 나오고 어디 뭐 이렇게 머리 벗기신 분한테 나왔어.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정신을 그대로 해야 될까? 11조와 너희의 손에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귀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이제 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막 한국교회는 이 헌금 관리가 어떻고 막 목사가 다 해쳐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구조.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교단별 헌법이에요. 헌법.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냥 새신자라고 새신자 이 새신자는 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좀 가르치면 돼. 천만에. 아니 지들 맨날 속담 얘기하잖아요. 3살 버릇? 근데 왜 신앙교육은 그렇게 안 해? 처음부터 잡아버려야지. 아니 못하겠다면 오지 말라그래요. 뭐 이렇게 어려워해. 막 영업사원이야 이게 완전히 교회가. 영업사원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딱 알려주고 와라. 근데 정말 회개 오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배우려고 제대로 막 하려고 해요. 이게 처음부터 수요일에 안 나가는 버릇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로 권사들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그래서 주일학교가 필요한데 자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거기에 두시려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21절 좀 더 내려갑시다. 21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거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존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그 존재다. 이름이 그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또 비유를 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식대로 레위기 20장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막 돌로 쳐 죽였잖아요. 지금은 돌로 안 쳐 죽이지만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것은 구약과 신약이 비연속성을 띠지만 정식적인 율법은 어떻다고요? 연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레위기 20장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든가 교회 교육, 교회 장년 교육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그냥 힘을 따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막, 성전, 지금은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라고 했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서 멀거든. 응?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그러니까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고민도 참 많아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내가 수입의 총액 중에 10분의 11조인가요? 아니면은
부채가 다 엄청난데 그 이자 다 내고 그리고 남은 수식 갖고 하나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원가는 전부 다 빼요. 원가. 그리고 대출금부터 다 빼요. 싹 다 빼고 마지막 남는 순수익 갖고 자기 생활하잖아요. 그게 그 중에 11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네? 내가 이 말 했다고 우리 한 사람 지가 이화여대 때 신학교 가서 뭐 좀 배웠다고 해서 나한테 야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대. 그렇게 가르쳐야죠. 고민할 게 뭐 있어.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내 각성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그러나 사슴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이것을 모세가 듣고 백성들한테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세가 듣고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근데 그것은 뭐 동일시했다고요? 하나님과 동일시했. 근데 이 모세가 듣고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는 표시도 썼죠. 그죠? 선지자는 뭐냐? 예언자는 이걸 뭐냐면 예언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나비인데 이건 뭐냐면 대언자예요. 대언자.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자. 대신 전하는 자. 근데 이것이 그 신약시대를 넘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직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삼직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해요. 이걸 그리스도의 삼직. 조직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삼직. 그래서 그 중에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완성해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중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져오는 시대는 연속성이에요? 비연속성이에요? 그렇죠. 비연속성. 끝나면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선지자와 시편과 율법서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의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갖고 하나님이 명령해갖고 이렇게 전하던 그 시대는 끝났다. 왜요? 이제 모든 계시를 이런 모든 계시들을 기록으로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됐어.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때는 야곱한테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야곱이 꿈을 줬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계시의 기록을 완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정이에요. 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꿈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근데 저는 여기 여지를 둡니다. 저는 게랄드 보스와 동일해요. 저는 여기 여지를 두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된 계시가 충분히 충만하게 범람한 곳에서는 계시가 완성됐지만 아직 이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어떠한 곳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고 게럴드 보스는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여지를 둡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그리고 이미 복음이 정말 들어간 곳에서는 계시가 완성됐다고 가르쳐야 건강합니다. 신앙이. 안 그러면 지가
완전히 지팡이 만들었지. 기도는 한 일주일만 들었다 나와서 한 일주일만 굶다 내려오면요 교회에서 완전히 모세야. 남녀 구분 없어. 지팡이 안 만들었지 완전 자기 직접 통하고 왔어. 그리고 자기는 직통파고.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으로 간접 통하니까 무슨 간통파인가?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준 말씀을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찾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자, 구약 신약 다음에 성약서라고 만든 게 통일교죠. 구약 신약 다음에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록을 남긴 게 몰몬교이죠. 네? 구약 신약 다음에 지가 어린 양이라고 했고 지가 얘기하는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짝짓기 딱딱딱 해갖고 구약의 신약 내가 조직 신학 쪽에 여목저목 여러분들도 해갖고 그 어린 양이라는 걸 내가 비판을 하면 그 재밌는 그게 강의가 있는데 그거 완전히 사기꾼이다. 아니 이제 경전이 아니라 지가 말하는 게 법이야. 응? 나중에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근데 안타까워. 내가 긴급히 누가 요청을 해갖고 천안 지역에 갔더니 여전도연합회 회장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 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두 블록을 전제했는데요. 한 집마다 다 신천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신모 집사인데 그 사람을 무조건 이제 여러 사람을 같이 상담을 했는데 제가 주로 상담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만이 했더니 어디 감히 이만이 총회장님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 우리 총회장은 소강석 총회장님이에요. 지금 총회장님이 근데 그것도 인간이 문제가 있지. 인간은 항상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하고 심할 거 없어요. 인간 똑같은 죄인이라서. 근데 아무튼간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더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는 신천지는 어떻게 되면 교주가 말하는 게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 두루마리를 이 인봉을 자기가 열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 말이 다 저기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사망이 있죠. 내 주변에 보면은 애들 또 걸리면 가출하죠. 또 주변에서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 다 망가져. 그러니까 정말 재앙이 임하더만요. 인생 망가지자 오직 이만희만 버는 거야. 이만희하고 그 집화장. 그 사람들만 돈만 모으지 나머지 전혀 필요. 그 다음에 19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아까 더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도 포함돼요. 뭐 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이 얘기 뭐냐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잘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필받았다고 해서 막 외쳐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설교가 개혁주의자들은요 뭘 하냐면 원고 설교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전 미국의 회경도를 일으켰던 사람은요 하나 스킬도 하지 않고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의 영광으로 원고를 10장을 그냥 읽어 나가면 사람들이 울고 회개의 역사가 난리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역사한 게 아니에요. 능력의 사자를 만나라고 하라 그러면요, 내가 근데 집에서 만날게 해도 돼요. 응? 능력의 사자는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달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설교를 말씀 전달,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요. 이뻐. 설교를 말씀 전달. 그렇게 하면 저희 아버님 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설교 시간을 말씀 전달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본류를 찾는 여러분 되시고 여기서 마치고 끝날 때는 이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생각을 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과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아버지여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귀한 아버지여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모두가 하나와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